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벌써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었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10개의 기적들이 9개의 이야기들 가운데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기록된 10개의 기적들은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사탄의 통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해방시키는 구속적인 기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쌍의 이야기들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2절까지로 치유 이야기 1, 2, 3이 나오고 마무리 단락이 나옵니다. 둘째 단락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17절까지이고 치유 이야기 1, 2, 3이 나오고 마무리 단락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까지이고 치유 이야기 1, 2, 3, 4가 나오고 마무리 단락이 나옵니다. 지난주 수요일 첫 번째 단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22절까지에는 세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치유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 또한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핵심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기의 종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병이 고침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질병에 걸리고 고생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나을 수 있을까?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기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단락이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요약하는 말씀이고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1절에서 15절의 세 치유 이야기들의 요약이자 절정입니다.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산상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치유 사역으로 이어진 예수님의 하루 사역이 이 요약적인 언급과 더불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6절의 요약은 예수님이 기적 활동 대상을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로 규정합니다. 앞에서의 치유 이야기들은 모두 병자들을 치유하신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는 뒤이어 나오는 8장 28절에서 34절에 나오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구분하여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경우 당사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데 반해서 병자들의 경우 대개 당사자나 그가 속한 공동체의 믿음에 근거해서 만져주심으로써 치유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 활동이 이사야 53장 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53장 4절은 육체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3장에서 본 인용구는 바로 뒤이어 나오는 그 내용은 이 문제가 영적인 구원과 연관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마태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을 리가 없습니다. 만일 마태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서 예수님의 치유 활동을 본 구절의 성취로 제시하였다면 그는 예수님이 치유 활동을 단순히 육체적 문제만을 해결하는 인간애적 행동이 아니라 영적 문제까지를 해결하는 구속의 활동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영적인 문제에만 연관되어 있고 육체적인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듯이 그분의 사역이 육체적인 문제에만 연관되어 있고 영적인 문제와는 무관한 것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활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점점 많아지는 무리들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리고 19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의사를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서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많은 랍비들 중 한 분 정도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목적은 율법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인 관심을 채우고자 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한 그가 제안한 것은 자신이 전 생애를 걸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 여정에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하는 제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한 기대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욕구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불편하고도 위험한 삶이었습니다. 이는 서기관이 기대하는 제자도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제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 대한 그의 인식은 바로 앞에 서기관의 인식,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른 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헌신의 정도입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이기까지 합니다.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일은 2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 일은 아들에게 부여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러한 요구를 일축하며 명령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명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그 어떤 의무보다도 우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는 메시아 이외에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족 관계와 종교적인 의무 등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의 절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교양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고 적당한 한도 내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쁘면 주일 예배도 빼먹고 봉사도 나중으로 미루고 헌금도 여유가 생기면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그는 제자와 팬을 진단하는 질문을 몇 가지 던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따르지는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말뿐이 아닌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따르지 않는다면 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가? 시간과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질문합니다. 삶이 고달플 때 무엇을 의지하는지, 위기가 닥칠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물건 앞으로 달려가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안보다 밖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위선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행위를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율법으로 행하고 지켰습니다. 사람보다 율법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팬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제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제자인지 아니면 팬으로 따라다니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팬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선수들에 대해서 열광은 하지만 진정한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라, 너 자신을 추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이 영원한 길이요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교회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아도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면 이것하고 저것 하라고 하면 저것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지혜와 생각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이고 나의 이익에 관련해서만 생각하다 보니 주님의 뜻을 쫓으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저녁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제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 같이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병기를 일으키시고 소경된 자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코로나 중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에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를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또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또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